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늘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과 같이 그 창세기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그 연장선에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올 때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제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가 이 세상의 끝날이란 말이죠. 근데 그 끝날에 어떤 일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끝에 되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오른편에 양으로 모으고 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왼편에 염소로 모으고 이렇게 따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따지자면 한 사람씩 줄을 쭉 세워놓고 너는 그렇게 살았어? 너는 오른편. 넌 그렇게 살았어? 너는 왼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 전부터 지금 그들의 어떤 방향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냥 쫙 갈라져서 자기들의 위치대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양의 자리로 또 염소의 자리로 그렇게 흩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내일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어지는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이어서 읽다 보면은요, 이렇게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그 사람들이 인자가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을 향해서 같은 말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염소편에 있는 사람은 아저씨 이렇게 부르고 양편에 있는 사람은 임금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염소편에 있는 사람도 주여 임금님 이렇게 호칭을 하고 양편에 있는 사람도 주여 임금님 이렇게 호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것이 양인 편에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 그래서 본인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 할 때 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라고 적은 사람은 양의 자리, 비기독교인이라고 적은 사람은 염소 자리,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임금님이라고 시인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안에서 지금 두 부분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 이걸 가지고 애초에 뭘 나누고 어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세상을 따라서 그냥 세상이랑 같이 망하는 것이고,
껍데기로 봤을 때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예요. 내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느냐면요. 그렇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신자냐? 우리가 교회 나오려면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게 기독교인이지.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거린다고 그냥 1년에 2번 부활절날 와가지고 떡 먹고 가고 추수감사절날 와가지고 떡 먹고 가고 그러면 그게 교인이냐?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면 염소요. 열심히 하면 양이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양, 잘 감당하지 못하면 염소.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잘해라. 이리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눈 다음에 인자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3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칭찬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배삼열 너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상속받아라. 이런 의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새벽이라 총명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어쨌든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지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 무리, 끝까지 순종해서 믿음을 지킨 너희들의 무리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들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리 안에 들어야 돼. 그러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꾸 신앙생활을 경쟁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내 마음에 그래도 내가 이 그룹 안에 들어야지. 순종하는 사람의 그룹, 믿음의 사람의 그룹 안에 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평화를 거기서 얻는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꾸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것은 그냥 배삼열 너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나라에 들어가면 된단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네, 못하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천국에 숫자를 정해놓고 그 숫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가지고 그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고 이런 일은 없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가 돼 있죠. 그러면 이걸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택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고요.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는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의미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요? 너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 그럼 내 자식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정해놓고 창세 전부터 예비해놓고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믿음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람들이 지금 양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낸 인생의 과정들을 다 거쳐서 지금 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잘한 일이 없어요. 내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의인들이 칭찬하는 임금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좋은 일 했어요? 우리가 언제 선한 일 했어요? 아유, 임금님 뭐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한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은요, 잘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교회 지을 때 이런 거 했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봉사 많이 했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뭔지, 내가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나, 어휴 답답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망가려고 발버둥치는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지 않은 사람이나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겠다고 이리저리 뛰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나 지멋대로 살기는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다 지멋대로 살아요. 목사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가면 목사들의 모여있는 모임 안에서 또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잔뜩 있고, 뭐 스님들이 모인 데는 안 그러겠습니까? 정치인이 모인 데는 안 그러겠어요? 교육자들이 모인 교육감 뽑는 데는 안 그러겠습니까? 다 그래요. 인간들 모인 데는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안 살아봤냐고요? 살아봤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 자기 마음대로 살든 뭐 예비된 상태로 살든 다 제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묻겠죠.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택하지 않습니까? 다 택하지. 하다못해 하나님, 저 집 애들은 안 택해 주셔도 난 모르겠는데 우리 집 애들은 꼭 택해 주세요. 뭐 이런 마음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되게 이기적인 마음인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마음이, 그래도 부모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저 집 자식은 어떻게 되든지 난 모르겠는데 우리 집 자식은, 우리 집 자식의 자손들은, 그 자손의 자손들은 다 예수 믿고 5대 6대 7대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옆집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요. 그냥 생각해보면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래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답은 이거예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다른 무슨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아니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뭐 왜 그렇게 하세요? 야곱이 뭐 잘났는데요? 에서나 야곱이랑 결국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왜 하나님 야곱만 이뻐하세요? 진짜 하나님 이거 불의한 하나님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하신다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잘났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네가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면 하나님보다 더 잘할 것 같냐? 이렇게 오히려 더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뭐가 감사해요? 우리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두 종류로 나누면 야곱과 에서인데 우리는 도대체 이유도 조건도 모르고 그 근거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이라는 거예요. 난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왜 미워하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날 왜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모를 뿐이에요. 근데 감사한 거죠.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려는 건 뭐냐면요. 너희들 열심히 해서 야곱이 되라. 열심히 안 하면 에서 된다. 그게 아니고요. 너희 안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봐주고 싶은 마음,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너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어떻게 인생을 막 뒤집어 엎고 할 수 없어요. 무슨 어떤 부흥 강사들은 내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여하면은 뭐가 인생이 뒤집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칭찬을 받겠어요. 아무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도 조금 달라지나 인간 좀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이구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날 대신해서 죽이셨나 봐. 이거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미 분리됐고 세워놓고 양과 염소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껍데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 외식하는 사람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을 책망을 그렇게 대놓고 책망하시는 걸 연결해서 볼 때 어떤 의미로는 염소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양의 자리에 가서 서 있고 또 양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염소의 자리에 가서 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양의 자리에 있을 사람 같아요? 염소의 자리에 있을 사람 같아요? 염소의 자리가 아니라 양의 자리에 있을 사람 같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염소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껍데기는 완벽한데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생겨요? 내가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빚어낸다는 거예요. 돌박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이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갈아엎어서 이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꾼 사람. 그래서
그의 인생은요, 어이구, 저 사람 예수 믿고 뭐 저렇게 살았대,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요, 하나님, 어떻게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십니까?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 이게 여러분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3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가 무슨 조미료에 11조도 바치고, 구제하고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 대단하죠? 제가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병든 사람도 고침받고, 이렇습니다. 하하, 저 이제 양의 자리로 가면 되겠죠? 나는 정녕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사람, 아버지 집에 가 나라에 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너 염소 자리가 네 자리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징조가 나타나면 그제서야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염소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양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 내가 그때까지 기다릴 게 뭐 있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하시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때 돼서 뭐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 나는 잘 보이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라는 것을 알아서 난 그렇게 오늘부터 살 거라는 거죠. 오늘부터 할래?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징조가 나타나면 일주일 바짝 그렇게 할래? 결론은 이 두 가지의 질문 가운데 누가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오늘 실패하면 또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그때가 되면, 돈 좀 벌어놓으면, 건강 좀 괜찮아지면, 애들 좀 키워놓으면, 이거 아니고요.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그럼 오늘부터 뭐 하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 열심히 하고 이리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겠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뭐가 항상 그 중심에 있어요? 난 자격이 없다. 난 실력이 없다. 나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마음이 있다. 나 잘난 대로 살다가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나 아니냐? 목사니까 무슨 아동부 중고등부 애들한테 야, 나 목사야, 니네가 나한테 배워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도 누구에게든지 다 배울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도 경청하고 듣고 배울 수 있다. 저런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잘 듣고 배울 수 있다 이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어요? 상대방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내 입은 닫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죠. 무슨 실력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실력.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는 거라고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틀리죠. 이번에 군수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은 1번 됐다고 신나고 어떤 사람은 지금 1번 됐다고 속상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2번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1번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그거 하고 좋아하는지 또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끝까지 말 중간에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해?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난 실력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게 평생의 숙제예요. 이거 안 돼요. 우리 안에 그 잘남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가지고요, 내 생각이랑 조금만 어긋난 생각을 누가 교회 안에서 뭐 주방에서 아니면 밖에서 뭔가 뭐 봉사하는데 뭐 어디를 가는데 한다, 이거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내 안에 있는 게 자꾸 나를 찔러요. 머리는 알아요. 목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목사가 잘 들어야 된다고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꾸 나도 모르게 한마디씩 무슨 방구 새듯이 입에서 실금실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해야 실력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 내가 실력 없다는 걸 나는 왜 모를까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걸 왜 나는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생각이 나는데 왜 다른 데 가서 뭐 할 때는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 고민을 누가 하느냐면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밭이 시간이 지나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고민을 하느냐?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난 설교 시간에 존 적이 없는데, 내가 교회 헌금은 내가 다 하는데, 누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니 못 가니 어디서 나한테 가니? 이리로 가면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때 난 자격이 없다, 난 실력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가겠냐고요. 그게 염소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거, 좁은 문으로 가는 거, 나의 실력 없음을 인정하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도 결국엔 이 땅에서 그거 본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 다른 거 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길 원할까? 그렇지, 거룩하고 흠이 없길 원하겠지. 큰 소리 떵떵 치길 원하지 않겠지. 맞아. 나는 양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이 답답함이 있어도 그렇지, 인내해야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기쁨을 얻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